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감독의 이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 8가지, 그리고 버려야 할 성품이 5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 2가지, 이렇게 해서 15가지가 감독으로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의 덕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시간에 늦고, 또 일을 해도 늘 늦고, 또 무능해서 맡은 일 하나 제대로 참 처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말은 앞서는데 실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뿐이지 실천을 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입에서 금방 불평이 나오고, 또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또 더더욱 거기에다가 또 가정 하나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고, 참 늘 불화가 잦고, 게다가 또 손버릇까지 나빠서 또 남의 것을 종종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참 어떤 일을 맡겨놓아도 군소리 없이 그 일을 착착 해내고, 묵묵히 자기 할 일 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참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까 참 골똘히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완수해 놓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자, 이 2사람을 놓고 여러분이 만약 사람 하나를 쓴다면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게으른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또 인내심이 있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을 당연히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저 우리가 앉아서 믿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나간다, 구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사격장에 가서 사격을 할 때에 사격 교관이 이런 말을 외쳐요.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준비된 사람 사격을 해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참 PRI를 합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긴장을 하게 만들고 바짝 그렇게 기합을 주어서,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격을 해요. 그런 거를 다 구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우리가 잘 구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횟수가 몇 년인데 횟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남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결국은 그러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그 덕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본받아 가겠습니까? 물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한문의 그런 고사성어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자기 집,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덕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나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자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성깔 없는 줄 알아? 맞아요. 다 성깔도 있고, 그러나 그걸 잘 억제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억제하고 통제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때때로 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감정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본능이나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힘센 장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힘센 사람, 삼손이죠.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삼손이 어느 정도 힘이 셌냐면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사자 입을 찢어 놓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 그뿐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들판에다가 갖다 놓아가지고 불을 다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나귀턱 뼈 하나를 가지고 단번에 10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그 군사들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삼손이 나중에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참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지나가다가 결국은 참 마지막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뭐였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은 참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인데, 원인은 절제하지 못한 정욕 때문에 그랬어요. 그 여인 하나, 참 자기 끌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 그렇게 그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해 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할 줄 모르면, 절제가 없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참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절제하지 못한 결과 참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잘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지만은 그 절제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도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의분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절제가 없는 삶은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여우를 키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결실할 것이 없도록 다 망치고 만다고 하면, 그래서 지도자는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장로님들이 다, 우리는 다 선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뭐 누구를 딱 지명해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당회에서 투표를 해서, 무작위로 투표를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사무총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꼭 해요. 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분이 장로가 되었을 때에 교회 안의 분위기를,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당회에 들어와서 이분이 잘 융합을 하고 다 나름대로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들어와서 잘 서로를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 우리가 디모데전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가 목양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적어도 지도자가 되어야 할 덕목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가 준비하고 구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 외면당하는 지도자가 돼요. 저런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차를 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탁탁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통제할 줄 아는, 이 셀프 컨트롤 할 줄 아는 이런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이 왜 생깁니까? 의견들이 있죠.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을 계속 끝까지 해 나가면 결국은 싸움이 돼요. 요즘 뭐 정치판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보지 못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할 줄 아는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 끓어오는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뚜껑 열리면 비는 게 없다고. 화가 나면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논리도 잊어버려요. 그 분노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막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억누르고 통제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보면은 참 식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아무래도 뭐 달달하면, 그러나 뭐예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딱 안 먹는다, 절제한다. 요즘 저녁을 제가 저 혼자 먹습니다. 물론 옆에 있네, 아내가 옆에 있지만, 그래서 왜냐면 자기는 물 한 모금 마셔요. 아니면 뭐 간단한 뭐 단백질 하나 먹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해도 자꾸 몸이 부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먹는다. 다른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대단하다고.
어쨌든 이 셀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도 절제해야 하고, 정욕에 절제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정확한 시간 관리를 하고 또 참 말씀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이런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중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감독은 달리 말하면 뭐 장로는,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꼭 들어가야 할 덕목이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지도자가 신중하지 아니하고 덜렁댄다거나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에 쉽게 움직이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귀가 팔랑개비다. 누가 말하면 이리 흥, 누가 말하면 저리 흥, 이렇게 그냥 늘 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가면 지도자로서의 그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면서 별별 얘기 다 듣지요. 그렇지만 중심을 잘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까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니까 교회를 결정하고 처리해야. 그렇다면 결정할 일을 놓고 뭐 당연히 점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큰 기본이죠. 회의를 했다고 바로 결정하면 그 사람을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지식에 의하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건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가장 최고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내가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총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총회장님, 내 얘기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 개인의 욕심적인 얘기였어요. 정말 교단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심, 그것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참 주장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 내 얘기를 들어주면 달달하니까 좋다 얘기하고, 내 의견과 주장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도 반대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러느냐? 우리 힘으로는 늘 신중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달려드는 이 사단의 유혹과 함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함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조심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참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울 때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될 사람은 적어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참 속상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게 왜 어려워요? 아버지 노릇하는 게 어려워요. 너 나 좋지? 나도 너 좋아.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애를 안 낳으려고요. 요즘 왜? 힘들다는 거예요. 힘 들어야지. 어디 힘 안 들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나만 위해주고 왜 이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투고 난리를 칩니까? 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합니까?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마음을 하나로 맞춰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길러가고 키워가는 것이고, 그 합해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교회 안에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목장을 맡고 있는, 물론 형편들이 다 뭐 직장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유와 원인들이 있지만, 적어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라도 못하면 그래서 성전 밝기,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 밝기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도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성전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두고 드려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전도 여전도 회장이 되었으면,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앞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나 자신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뭐 이런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하는 기도가 결국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하기까지 피땀을 흘린 거예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는데 그냥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내려놓기까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심각한, 왜 자기 안에 싸움이잖아요. 내가 그거 해야 합니까? 내가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비우는 이런 일 하기까지, 그래서 참 자기와의 사투하는 이런 그 피땀을 흘리는 이런 기도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내가 손해지만 내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절제하고 근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오늘 지도자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나 자신을 늘 절제할 줄 알고 매사에 신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더 성숙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절제할 줄 알고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기도, 나 자신을 비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